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 함은 나 자신을 낮추고 남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배는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볼 수 있고,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에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의 한자를 보면 겸손할 겸, 겸손할 손자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가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겸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 언자와 겸할 겸자를 결합한 한자입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인격과 소양을 아우르고 겸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해석으로는 말씀 언자와 겸할 겸자를 결합하면 겸할 겸자가 모자라고 부족함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미흡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겸손할 손자는 또 쉬엄쉬엄 갈 착자와 달아날 둔자의 의미를 가진 손자 손을 결합하여 만든 한자로 서서히 달아나다, 즉 사양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자만 보면 겸손은 자신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자성어 겸양지덕은 이 단어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자성어 되겠습니다. 겸손할 겸, 사양할 양, 발치, 클, 덕으로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이다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칭찬을 그렇게 많이들 사양들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또 사람들은 겸손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고, 아무개 씨는 일을 참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 아무개 씨는 정말 겸손도 하시네요. 보통 이러한 대화가 많이들 오고 갑니다. 세상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칭찬을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받는 태도가 미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humble인데 이 단어는 주로 자만하지 않거나 교만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의 칭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칭찬을 잘 받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겸손에 대한 동서양의 이 두 가지 해석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점을 겸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사양하는 태도도 아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자신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판단하는 것을 겸손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하는 일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계몽사상과 지극히 산업혁명적인 생각들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롭고 현대사회에 걸맞는 해석입니다만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세상이 말하는 겸손보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따라 우리는 겸손함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냐, 자신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냐 등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해석들이 모두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거나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나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이 세 가지 모두를 겸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곧 어디까지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인간의 죄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매우 잘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고의 초점이 나에게로 있고 자기 중심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는 바로 내가 실제 겸손함의 미덕을 가지고 실제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를 칭찬한 남에게로부터 사회적인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나는 겸손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거짓 불형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화의 예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자면 아이고 아무개 씨는 일을 참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 아무개 씨는 정말 겸손도 하시네요. 이런 대화였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을 남에게 줘본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칭찬을 받아본 입장의 경험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실제 이 대화를 하고 난 후 서로에게 대한 존중과 훈훈함을 느껴보신 경우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마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호 존중적이고 훈훈한 대화를 했지만 뭔가 서로 자신의 사회적 점수를 따기 위해 거칠게 인사를 한 것 같은 찝찝한 감정이 남는 경우가 아마 더 많았을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의미하는 겸손은 그 정의 자체에서부터 틀렸지만 겸손의 초점에서도 그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한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아마 그러므로 다음에 너희가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직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겸손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이라는 단어는 3절이나 되어서야 나오죠.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네, 겸손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1절은 겸손의 전제 조건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어야 한다가 참된 겸손의 첫 번째 전제 조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내 마음속에 긍휼함과 자비함이 있어야 한다가 바로 세 번째 전제 조건인 것이죠. 1절의 문장 구성을 보면 이 세 가지 모든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이 말하고 있는 단합함 되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다거나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 내 마음에 긍휼함과 자유함이 있다거나 한다면 1단계 통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2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권면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인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 마음에 긍휼함과 자비로움이 있다면 2절이 말하고 있는 2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 2단계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것, 즉 초점이 나에게 있고 내가 가지는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랑으로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남을 사랑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의 열매라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 너가 나보다 위에 있다거나 내가 너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초점이 남에게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세워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면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겸손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겸손의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의 전제 조건을 알아보았고 겸손의 열매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봐야 하겠죠. 겸손이 무엇이길래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과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지혜가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과 태도가 과연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한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겸손의 근본은 시작부터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자가 거지의 생활을 해보는 동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거대 재벌이 한순간에 파산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는 드라마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은 말 그대로 시공간과 눈에 보이는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넘어 계시던 분이 굳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의미 되겠습니다. 미국과 기타 서양 문화권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사장이 하루 동안 최고 말단 사원이 되어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된 의도는 가장 문제가 되는 중간 관리자들 밑에서 일해보면서 사장이 자신의 직원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나 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드라마만 봐도 흥미진진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차원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넘어 계시던 분이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신화를 보면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의 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상력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골탕 먹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이 궁금해서기도 하고 인간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 에로스적 사랑을 느껴서 오기도 합니다. 지극히 인간의 상상력에 제한된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아가페 사랑, 우리에 대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첫 번째 면모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우리가 보기 좋을 대로 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배신은 성경에서도 신랑을 저버린 신부의 배신과 자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헌신적이고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 면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처럼 희생되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참된 의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말 그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존심과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조건 없는 순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두 번째 면모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거기서 비롯한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져야만 승리하고
나중이 우선되는 놀라운 성령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다 아니면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흔히 내가 남에게 지는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문화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TV나 음악에 많이들 표현하는 사랑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처롭고 애잔하고 슬픈 그런 사랑만 주로 있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고통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처음엔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먼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 잘나서 그리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먼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아프면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세 번째 면모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참된 겸손의 최종 목적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참된 의미와 목적은 나를 낮추거나 나를 너무 높이지 않거나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대로 모든 일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겸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부가적인 미덕 또한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모습과 태도가 바로 참된 겸손이며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은 마음이나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높여주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요 참된 겸손이 가져다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의도가 가득 찬 그런 잘못된 겸손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함만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파주 땅과 북한과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